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난주에 설교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있어 매우 상징적인,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겠다는 굉장히 놀라운 상징,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셨어요. 한 90명, 많이 나올 때는 9명 가까이 나오시고, 또 좀 적어질 때는 70, 한 5, 6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목자 목녀님들, 우리 중직들 다 하면 100여 명 되시는데 거의 8, 90%가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오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가 뭐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피곤하기만 하지 뭐 있겠어? 이런 우리의 마음에,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냥 피곤해도 계산 안 나와도 한번 기도할 거야 라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또한 내일에 이어져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내일 아침은 좀 쉬었다가 우리 또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좀 죄송한 마음 제가 접고 그냥 내일은 전교인 새벽기도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아이들 같이 데리고 오시고, 우리 목요일날 쉬시죠, 그렇죠? 네, 목요일 쉬는 거 위로 받으시고, 네, 우리 같이 새벽에 함께 나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여리고성과 같은 계산 나오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치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을 누렸던 이 영광스러움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제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어디 가도 승리할 거야, 자, 승리는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착각 속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까먹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이 전쟁에 속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어제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성의 경험을 하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교회의 영광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순종할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교회에 돈이 쌓이고 교회에 권력이 쌓이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이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이 보여준 것처럼 타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교회가 참혹한 지경에 들어가 말만 교회이지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간의 것들을 추구하는 껍데기만 교회인 교회로 남게 된다는 것이 아이성의 오늘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교단 총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명확하게 세습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 세습했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통곡하실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중심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건 누리라고, 그 영광 차지하라고,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주시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아이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욕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로 부름은 받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의 교훈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그렇죠, 아이성에 실패한 비참해진 교회 모습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받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자리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아이성의 교훈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성을 보시죠. 여호수아 7장 2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5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보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 뭐가 문제겠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드러나지요. 여러분, 2절에는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정탐과 똑같은 정탐을 보냈는데 문제는 3절입니다. 정탐꾼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목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있는 이 정탐꾼들은 모험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안 들어가고 멀찌감치 보고 대충 성의 없게 계산해가지고 보고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이성은 12,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여리고성의 3배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더 센 성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서 보이는 성이었고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산지로 올라가는 산 중턱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밑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겸손했다면 여리고성도 정탐을 했던 것처럼 아이성도 직접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이 교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했는데 여리고성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게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했던 대로 작년에 부흥회 했으니 부흥회 때 은혜가 있었으니 뭐 올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늘 부흥회 왔어. 우리 교회는 뭐 10년 전에 뭐 정말 온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어라는 그 인간적인 경험에서 온 안일함으로 아이성을 정찰하지 않은 결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께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판단한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까짓 것 하면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은 소수이니. 아니요, 3배가 많거든요. 여리고성보다 3배가 많은 성읍인데 그것을 소수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대한 판단을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한 번 승리하면 제가 계속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연구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주식에서 많은 돈을 개인이 땄다 하더라도 평생 그 주식 투자의 순이익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손해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카지노 갔을 때 제가 예전에 있던 거기서 들은 얘기, 호주에서 들은 얘기예요. 희한하게 처음 간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이걸 땡기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 가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아시죠? CCTV로 다 본다는 거예요. 카지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인식을 해서 처음 온 사람한테는 확률을 높여준대요. 그럼 그 사람이 땡겼을 때 많이 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거기 가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경험했던 이 달콤함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자기가 계속 거기에서 내 능력인 줄 알고 계속 착각해서 계속하면서 평생 제가 땀 돈의 10배, 20배를 갖다 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한번 땄다는 기억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병이 나았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청년부 섬겨가지고요 200명, 300명, 400명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옛날 얘기예요. 어제 얘기예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 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비 없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제는 달랐거든요. 어제는 겸손했어요. 어제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당신은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죠? 그까짓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라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8장 3,000명인 기억하시고요. 3절을 한번 읽을게요. 8장 3절. 이제 아이성에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 몇만 명이 올라가는지 보세요.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러분 지금 3만 명이 가야 될 전쟁을 몇 명이 갔다고요? 3,000명이 지금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올라갔다가 5절을 보세요. 여러분 7장 5절로 다시 오십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구절은 앞에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는 표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오고 왔던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우리의 뼈아픈 실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패들은 교회는 영원할 거야, 교회는 늘 영광스러워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아뢰기를 소홀히 하고, 그 영광이 마치 내 것인 것,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 기술처럼 된 거로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에 무릎 꿇고 교회 안에 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면 그래도 20년 전에는 어디 가서 신학한다고 말하면 적어도 믿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대접해줬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면 눈빛 가운데 좀 껄쩍지근한 눈빛이 약간씩들 느껴져요.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만나는 모든 경험들 속에 축적되고 쌓여있는 이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가 옛날에 호주 가서 전도할 때 그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이제 청년들, 이렇게 호주에 온 청년들, 완전 이민 온 친구들이죠. 저는 한국도 싫어 이민 왔지만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싫어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경험한 교회는 욕심꾸러기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내 건강, 내 복, 내가 갈 천국. 그래서 학력고사 볼 때 경쟁에서 1등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되게 아프죠. 그럴 능력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깃대어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들, 저는 그것 이상 이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본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앙의 그룹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병자들이 모였으면 병이 낫고 건강해져야 그게 유능한 병원이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계속 더 아프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자꾸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계속 지지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병자들이 모였는데 이 병이 안 낫고 있습니까? 왜 안 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이 병자들이 깨끗하게 낫는, 이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자기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교회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맨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정당하게 하려고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살면 아이성에 닥친 이 어려움을 보고 그냥 마지막 교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원리를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느라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아이성 때문에 여호수아가 좀 놀라웠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는 게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데 7절을 보면 이게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리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탄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원망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원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기 있나, 네가 왜 숨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했던 것과 비슷한 태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과 저 여자한테 있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슬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저기서 죽게 하시지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죠. 저 같았으면 여기서 자 우리 갈 길 가자.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이렇게 저는 헤어졌어요. 네,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미련하고 게을러서 눈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기회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참 속이 시원한 말씀이죠. 번지수 잘못됐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나를 오해하지 마. 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읽고 지금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 그냥 형편 따라하는 기도, 그냥 처지 따라하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답답함들을 느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이 어려움이 내가 회개를 해야 될 어려움인지 인내해야 될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 어려움에 더 들어가야 될 어려움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만 기도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내 말씀을 좀 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니? 내가 너희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지금 거기서 여기서 무덤 쓰려고 너희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11절 12절에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뭐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야.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너희한테 있어. 너희한테 있어. 나도 답답해. 네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의 명령한 나의 무엇을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왜요? 이는 그들도 무엇이 되었다?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예요.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먼저는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가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가보세요. 6장 18절 6장 18절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마지막 부분에 헤렘이에요. 헤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독특한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헤렘은 초토화 작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전쟁의 초토화 작전이 아니라 헤렘은 할례와 좀 비슷한 의미, 11조와 비슷한 의미, 그리고 안식일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죠. 헤렘의 의미는 뭐냐면 18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6장 18절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의 다른 점으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생명 다해 정성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위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산다고요? 떡으로만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6일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세상 가치관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 같이 투쟁하고 싸우고 뺏고 이기고 성취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뻔히 아시기 때문에 미리 몇 번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이니 너희는 어떡하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관계하고 나처럼 나를 좀 닮아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헤렘에 있어요. 뭐예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하면 상식이에요. 뭐죠?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쌓는 거예요. 불을 쌓아가지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으면 갔지만 너희는 그것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놨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취하시니까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돈과 함께 너희의 운명을 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함께 너희의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지 마. 너희의 그 부동산과 함께 너희의 운명을 함께 하지 마. 너희의 그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주식이 휴지 조각일까요? 계속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 나라 오면 휴직 조각될 그 주식에 너희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한 주식 투자는 하세요. 집 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차 사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제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축복해 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차할 차와 함께 폐차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차가 네 안에 있으면, 핸드백이 네 안에 있으면, 네 안에 그 아이들 요즘에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금수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금수저는 하나님 앞에 금수저와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흙수저도 흙수저와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 그 상식 가운데 빠져들어가 살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이것은 마치 할례와 비슷해요. 여러분,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했던 게 얼마나 무식한 명령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할례 받으라 그래요. 할례 받으면요,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안식일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벌면 7일을 일하면 얼마 벌어요? 70만 원 벌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6일밖에 일 못해요. 6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끝나는데 우리는 세금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70만 원 갖고 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54만 원 갖고 살라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어려웠습니다. 방금 이게 계산하라고요. 54만 원이에요. 70만 원으로 사는 인생과 54만 원으로 사는 인생, 누가 더 잘 살겠어요? 70만 원으로 사는 인생이 더 잘 사는 게 세상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70만 원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54만 원밖에 없지만 70만 원으로 사는 인생을 능가하는 보람과 행복과 넉넉함을 누가 주겠다고요? 내가 줄 테니 너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언약을 어겼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이 뭐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나처럼, 따라해 주세요. 나처럼 너희도 서로를 대해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나처럼 대해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계산으로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쟁하지 말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어주고 남을 잘 되는 걸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복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네 인생을 최선을 다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이게 율법의 꿈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핵심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날 우리 화종무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렇죠?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맛배기로 우리 사무엘 전사님 만든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하러 나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나왔고 어떤 사람은 낮 12시에 나왔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세 사람에게 일당이 20만 원인데 이 세 명에게 30만 원을 다 줬어요. 하루에 받을 일당이 20만 원인데 6시에 나온 사람도 20만 원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아침 6시, 제가 정확한 시간은 지금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침 6시에 나온 사람이 30만 원 받았고 12시에 나온 사람이 30만 원 받았고 저녁 5시에 나온 사람, 파장할 때 나온 사람 3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손해보셨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처럼 내 것을 내어주어 사람들이 평등한 걸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화종복 목사가 다음 주 월화수 와서 할 5번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정신과 그 나라의 꿈과 그 나라의 원리대로 너희가 이 교회를 이루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교회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엎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의 상징이 바로 안 나와도 되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안 나와도 되는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금요 예배,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주일 예배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야, 교회 나간다고 출석 체크하냐? 안 해요. 나온다고 보장된 거 없어요. 하지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새벽기도, 우리의 예배 우선순위 11조,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많은 섬김들, 많은 희생들, 양보들,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할 때 억울함을 꾹 참고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 피해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한 사람이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 그것을 숨겼어요. 요즘 여리고성에서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 아간이 그것을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 여러분, 아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이 정도 숨긴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작은 죄, 숨겨진 죄라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의 실패는 심판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어려움을 일부러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뒤에 보시면 16절부터 7장 16절부터 이렇게 아간에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세요.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라, 이걸 뽑아. 여러분, 아간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간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우리 지파가 뽑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에 뽑혔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 다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나왔다면 아간이 아골 골짜기로 상징되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간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줘요. 네가 판 물건이 이게 다냐? 이렇게 사도들이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재산을 자원하여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팔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팔았다고 하나 혼내시는 거 아니고요. 팔았는데 절반만 냈다고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아요. 체면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하되 온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람은 모르니 내가 취할 수 있는 명예나 이런 것들은 취하고 실속은 또 실속대로 취해야지라는 계산을 세상은 속아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을 향하여 계속 조여오시죠.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간이 딱 뽑혔어요. 18절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보세요. 19절에 기회가 있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게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어떡하라고요? 자복하고 내가 내게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자복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간이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20절에는 아간이 자복하라고 했을 때 자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되게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간이 여기서 말을 아껴 써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아간이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나왔으면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혹시 요한 1서를 만들었나요? 만들었으면 요한 1서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바로 저기 요한 1서 1장 6절 9절 말씀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1장 6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용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힘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신자의 삶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자백들을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막 손톱 뽑고 머리털 뽑고 막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인두로 지질 때 하는 자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agree with, 그쵸? 함께 말하다, 그쵸? 같이 동의하다,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간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인정하지 않고 있냐면요. 왜 인정하지 않고 있냐면 21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7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사실은 20절 중반에서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걸. 아간이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두움을 벗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21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투쟁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400년 살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노예보다 못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89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러브 유럽이라고 제가 이제 유럽을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공항에 내리니까 그 이탈리아 스포츠카가 한 대 있더라고요.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그 차 앞으로 가서 이게 그 잡지에서만 보던 그 페라리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V 찍고 막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때만은 다니는 독일 사람들이 쟤네 뭐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중에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여행을 다녀보니까 페라리 옛날 모델이었던 거예요. 새 모델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는 옛날 모델, 흔한 모델을 우리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촌놈들이 가가지고 촌사람들 서울 상경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시나이산의 외투는요, 정말 너무 고급진, 그렇죠, 정착민들이, 그것도 귀족들이 누리는 정말 귀족 문화, 누구나 한번 입어보기를 꿈꾸는, 그거 한 번만 걸쳐보면, 그거 한 번만 입어보면, 이런 꿈을 가졌던, 뭐예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거지 생활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거 한 벌 우리가 얻게 됐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백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유두리를 부리고, 유두리는 일본말이래요. 죄송해요. 유두리는 일본말이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그냥 편의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건 독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종교개혁을 불렀던 이유가, 지금 손봉호 장로님은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점이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을 하시는데, 저 동의합니다. 돈과 영광과 힘에 도취되어 버린, 그래서 막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내 인생이 시나이산의 외투를 두르고 내 인생이 페라리를 몰고 다니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저 거긴 유감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려움을 주시고, 세상에서 조롱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해요? 다시 헤렘의 정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이 헤렘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속가치를 따라 사는 게 문제다, 그거 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속가치에 무너질 때가 있죠. 세속가치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하고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리고 잘못된 10년 전 간증 가지고 평생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아이성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36명의 생명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정말 존경했던 교수님이 대학 청년부 때 실제로 경험하신 간증이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 간증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좀 나눌게요. 저희 교수님이 대학부 시절에, 그 대학부는 서울에서 부흥하는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부였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청년들도 한 200명 모이던 70년대 굉장히 큰 대학부였죠. 그 대학부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서하십시오, 들은 분들은. 그 대학부에 부흥이 있었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총무의 꿈속에 회장과 부회장이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꿈을 2번인가 3번 연속으로 꾸게 돼요. 처음 꿀 때는 아유 아니겠지 하고 말다가 2번, 3번 꾸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 뒤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공동체의 침체가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이 꿈과 관련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야, 내가 이상한데 네가 왜 부회장과 같이 그 재래식 화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난 잘 모르는데 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내가 자꾸 너를 꾼다, 꿈을. 그 얘기를 하자 이 회장이 몸부림치며 뒹굴며 울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장과 부회장이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결혼 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은혜가 넘쳐지는 공동체에 은혜가 딱 끊기고 뭔가 서로가 하는데 힘든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이것들 놓고 리더들끼리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 회장과 부회장이 갖고 있었던 은밀한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회장과 부회장이 같이 회개를 하고 공동체 앞에 나와 사과를 했대요. 사실은 내가 이 자매와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하나님 앞에서 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결혼을 선언하고 결혼했대요. 할렐루야. 네,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여러분, 이것은 연대 책임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있는 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이 있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다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남자아이들이 거룩함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런 상담했거든요. 술집에 가서 상사들이 술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자기가 안내해야 될 줄 알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막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회개도 하지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딱 그걸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니 맨날 넘어졌네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내가 넘어지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함께 넘어진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공동체에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렴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기도의 투쟁, 말씀의 투쟁,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기를 원하는 애씀들이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설령 아간의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계산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드리지 못한 여러분의 의심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